네, 수요일마다 우리 인간의 실수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셉의 실수와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드라마틱하고 또 경건하고 은혜스럽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됐죠.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셔서 그가 일했던 그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고 인정받아서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됩니다.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치고 정절과 정직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서 그 애굽 정부의 고위 관료들을 만나게 되고 그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인연이 되어서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아무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니까 이 바로가 감탄을 해가지고 이 요셉의 그 지혜와 영감이 어디에서 왔느냐 놀라면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풍년 때에 흉년을 또 잘 준비해가지고 흉년을 맞이했지만 애굽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선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왔다가 요셉과 상봉하게 되는데 과거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요셉이 자기들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 떨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또 잘 보살펴주고 또 아버지 그 야곱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온 가족을 다 애굽으로 초청해다가 좋은 자리에서 살게 하고 온 가족을 보살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어서 하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요셉의 생애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이처럼 요셉의 스토리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무슨 실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이 요셉에게도 역시 실수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청소년 시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17살 때 있었던 일들을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17살 청소년 그 시절에 요셉이 사실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와 잘못이 자꾸 쌓이게 되어서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그래서 그 미움 때문에 형들에게 쌓은 미움 때문에 결국은 죽을 위험에도 처하게 되고 애굽의 노예로 또 팔려가게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훌륭한 요셉이 어떤 실수를 청소년 시기에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요셉은 고자질을 했습니다. 이 고자질이라는 것은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 바치는 것을 말하죠. 예. 남의 부끄러운 일, 또 실수라든지 잘못이나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는 윗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것을 고자질이라고 하는데, 요셉이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요셉이 형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양을 치러 이렇게 함께 나갔는데, 거기에서 그 다른 형들의 실수와 잘못을 보고서는 그걸 그대로 아버지한테 일러 바친 겁니다. 그 형들이 양을 치러 나가서 어떤 잘못을 했을까?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뭐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겠습니까? 뭐 양을 치다가 좀 딴전을 필 수도 있었을 거고, 뭐 좀 실수하는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다 갖다가 일러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안 그 형들이 요셉을 예쁘게 봤겠습니까? 또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면 얼마나 그 형들에게는 그게 스트레스고, 그리고 이 요셉이 밉상짓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들의 잘못을 자꾸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아버지는 그 일 때문에 야단을 치고, 그러니 요셉 때문에 형들 사이에, 이 형제들 간에 화목함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미움받을 짓을 한 것이죠. 또 여기 보니까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일러 바쳤다 그랬거든요. 이 빌하와 실바는 이 야곱의 본부인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입니다. 그러면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이 아니고 여종들의 아들들의 잘못을 일러 바쳤다. 이 여종들의 아들들은 모르긴 몰라도 나름대로 열등감이 있었을 거예요. 본부인의 아들들이 아니고, 물론 야곱의 친아들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뭔가 열등감이 있었을 것이고 소외감들이 있었을 건데, 거기에다가 또 이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어요. 그래서 요셉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거든요. 채색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주 좀 부자들만 입는 옷이고, 또 장자들만 입는 옷이고 특별한 옷인데, 그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 얼마나 미워 보였겠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지요. 근데 그 요셉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서는 자기들이 뭐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실수한 것 있으면, 자기 눈에 안 맞는 게 있으면은 아버지한테 갖다 일러 바치니 형들이 요셉을 곱게 볼 리가 있겠습니까? 그 미움을 산 것이죠. 요셉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의 고자질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 자꾸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점점 미움이 쌓여갔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 이 동생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날 때마다 눈치를 주고, 그래도 이 요셉이 잘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점점 형들과 요셉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원인이
요셉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셉의 실수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물론 청소년 17세의 어린 나이지만은 아직 뭐 철이 덜 났다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시절이었지만은 그가 보여준 이런 잘못된 행동들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등에 업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그래서 형제 간에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게 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미움을 쌓는 이런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고 또 감싸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허물은 가려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소문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도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은 이간질하는 것이고 친구들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구하는 자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자들이 되어야지, 그걸 소문내거나 또 일러 바치는 이런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덮어주고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너희의 허물을 덮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더라도 용납하고 용서해 주어라.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보았을 때 그것을 소문내거나 또는 일러 바치거나 자꾸 얘기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화목함을 깨뜨리고 정죄하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덮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해서 인내하면서 화목함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성숙해 가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소문냈다가 조용히 아버지의 허물을 덮지 않고 소문냈다가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누구라도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는 것,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알더라도 조용히 혼자만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기도해주고 그 허물 잘못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덮어주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요셉의 잘못을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사려 깊지 못한 말을 이 요셉이 하게 됩니다. 이 5절부터 8절에 보면 요셉이 가족들에게
자기가 꾼 꿈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다 들에 나가서 볏짚을 묶고 있는데 요셉이 묶은 볏짚은 일어서고 다른 형들이 묶은 볏짚들이 그 요셉의 볏짚을 향해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떠버리듯이 얘기했어요. 형들, 내 꿈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꿈 얘기를 들은 형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자꾸 자기들 뭐 좀 허물 있으면은 아버지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야단 맞게 하고 이렇게 미움을 쌓았는데, 아버지는 그냥 그래도 그 요셉만 좋다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렇게 이뻐하는데, 그렇게 미움이 쌓여가는데 거기다가 대고서는 그런 꿈 얘기를 갖다가 하니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형들의 미움을 쌓아가는 거죠. 한 번뿐이 아닙니다. 또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그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고. 그렇게 또 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소중한 꿈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면 요셉은 그 꿈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그 꿈을 키워나갔어야 되는데 떠버리듯이, 그것도 그냥 형들에게,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게 그것도 모르고 자랑 삼아서 떠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죠.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은 더 미움을 받게 되고 그 미움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이 미움을 쌓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미움받을 짓을 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은, 그 청소년 시기의 요셉은 그렇게 그런 행동들을 했다. 미움받을 짓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이라도,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꿈을 받은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대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나만 좋다고 해서, 나는 좋은 걸 얻었다고 해서 그걸 그냥 자랑하고 떠버리고 그러면은 상대방은 그걸 못 받아들이게 되고 상대방은 오히려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이라도 사려 깊게 말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 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좀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집을 마련할 수도 있고,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뭐 좋은 가방을 들을 수도 있고, 뭐 좋은 뭘 할 수가 있겠죠. 뭐 그게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자랑 삼아서 아무렇게나 떠버린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듣는다면 얼마나 사실 상처가 되고 마음에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무리 좋고 정당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어요. 마음껏 뛰어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활동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랑할 만한 일이죠. 그렇지만 몸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그저 병원에 다니고 또 뭐 제대로 여행도 못 다니고 힘들어하는 사람 앞에서 만약에 그렇게 자기의 건강을 자랑하고 여행한 걸 자랑하고 그런다면, 그걸 듣는 건강하지 못한 분은,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는 분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정당한 것일지라도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뭐 잘 나가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좋은 것입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을 때는 좀 절제할 줄 알고 좀 얘기도 안 할 줄 알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이 목사님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또 화목하게 지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그런 배려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함을 이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또 미워하다 못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다 던지고 그리고 또 그 계획이 잘 안 돼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 먹은 것,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거는 뭐 누가 뭐래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자질하고 사려 깊지 못하게 이렇게 떠버리고 얘기한 요셉도 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형들의 미움을 산 것이다. 이 요셉의 실수요, 잘못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고칠 것을 고치고 또 바꿔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이 나에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의 허물 떠버리는 게 좋습니까? 내가 좀 실수하고 내게 좀 허물이 있더라도 덮어주기를 나는 원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좀 덮어줄 수 있어야 되죠. 나는 그것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은 떠버리고 다닌다?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뭐 좀 잘했다고 자랑하고 막 그럴 때 나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랬다면 내가 좀 잘되고 내가 뭐 좀 뛰어난 것이 있을 때 그렇게 떠버리면서 자랑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창세기의 맨 마지막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애굽에 온 형들이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다행히 요셉은 이렇게 어렸을 적에 실수가 많았고 또 잘못도 해서 형들의 미움을 쌓아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 본인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요셉은 또 그 고난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숙해져서 이렇게 애굽의 총리까지 되고 그리고 온 가족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으니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요셉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셨다. 미루어 생각해 보면 내가 어렸을 적에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실수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꿔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셨다. 형들 염려하지 마시오. 이렇게 요셉이 얘기했습니다. 참 그렇다고 보면 17살
소년 요셉이 했던 이 실수와 잘못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실수와 잘못을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고, 또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이 그런 실수와 잘못을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나무라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이끌어준다면, 그렇게 실수가 있었던 청소년들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하게 요셉처럼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임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요셉이 어릴 적에 그렇게 참 실수가 많았지만은,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서 귀하게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꾼으로 쓰셨다. 사람은 부족하고 항상 실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요셉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가 많고 실패가 있고 또 잘못도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항상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실수를 바꾸셔서 좋은 결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때로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